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계책이 이제 요압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은 자기 왕과 국가를 위한 피살자, 자신의 충성심과 용명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도 또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너무 방법이 치졸하다는 거죠. 네? 자, 자기 왕과 국가를 위한 피살자, 자신의 충성심과 용명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했다는 그 점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용기와 열성은 최대의 찬사와 보상을 받아야 할 마땅한데도 그 때문에 그는 보다 쉽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세상은 이렇게 시류에 따라, 유행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자체가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죄를 짓고 점점 죄로 말미암아 떠내려가던 삶이, 유행 따라 시류 따라 남들 사는 거 보고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은요, 참으로 보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을 보면 낙심천만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보면요, 전혀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아이고,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누면서요,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또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이 범죄에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어요. 죄는 다윗 혼자 지었는데 이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아와 그의 신복들을 사지에 버려두고 퇴각하는 자들은 모두가 우리아 살해의 공범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아 하나 뿐인데,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아와 함께하는 그 신하들, 애꿎은 신하들이 다윗 때문에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그 죄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된 이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 다윗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무리들도 그와 함께 멸절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아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죄도 짓지 않은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함께 죽었던 그 우리의 희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왕명이라 해서 요압처럼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왕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구실하에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 희하의 자기 부하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의도적으로 후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남겨둠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의 사연은 잘 모르지만 전쟁이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죽다가 보니까 우리하라고 죽지 말라는 법 있냐 이렇게 변명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자, 우리야 혼자만 죽는 것도 아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무리들도 그와 함께 멸절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암몬인을 기쁘게 하고 의기양양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거나 대적에 쫓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무엘상 24장 13절 14절에 자 대적의 손에 쫓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요. 자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랐어요.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시키고 농성군에게 격퇴될 경우에는 자기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격려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켜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내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고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아를 격려해서 자 최전선에 격전이 가장 치열한 곳에 내보냈어요. 요압의 약속만 믿고 우리아는 불태전의 결의로 공격을 감행하지만 구원군은 이르지 않았으며 결국은 중과부적으로 전사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저 전쟁에서 죽으라고 내가 보내놓고요. 지원군을 보내겠다고 일부러 지원군을 안 보냈으니까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재미로운 일은요. 다윗이 바세바 더불어 동침한 것이 그냥 상습적으로 늘 그렇게 동침한 사람이 아니고 딱 한 번 동침했는데 임신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존귀한 자여 너는 깨달아야 한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너만은 하늘나라 백성인 선민이요 이 선민을 성민으로 살게 하신 그러니까 거룩한 성자 성민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순간에 우리의 머리가 예수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언급한 것처럼요. 사는 방법이 틀려요. 세상의 사람들은 유행 따라 떠내려간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목사님도 떠내려가고 있고 그 많은 사람이 한데 무리를 지어서 팍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때요. 저 떠내려가는 것 저것이 맞는 것이다 싶어서 유혹을 받아 자꾸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기를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고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야. 그 1대1이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 인격적인 만남으로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되는 여기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팔다리가 다 떨어져도, 예, 머리만 있으면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팔다리가 다, 멀쩡해도 머리만 떨어지면 죽거든요. 왜 그러냐? 머리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로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 부족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니까 깨닫기만 하면 뭐 그냥 넘쳐나는 게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못 깨달아서 늘 깨달으라고 자꾸 더 어려운 환경을 몰아붙였어. 이래도 모르니? 이래도 못 깨닫니? 여러분을 안 들어준다고 투정 부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요, 더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직도 모르겠니? 너는 불행자가 아니고 행복자야. 불행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에 의해서,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이게 좋고 저렇게 해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행복자가 되어진 사람은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내게 좋은 거예요. 요압이 생각과 범죄 가담요. 요압은 우리아가 모종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다윗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를 소환했고,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를 처형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요압의 입장에는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다시요. 모종의 중대 범죄를 우리아가 저질렀는데 다윗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를 최전선에 불렀고 또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를 처형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게 한 계획은 다윗만이 알아요. 다윗만이 아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와 더불어 단 한 번 동침했는데 그게 임신이 됐어. 그 임신된 이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아가 집을 다녀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녀가게끔 최전선에서 불렀는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한테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아가 살아있으면은 끝내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아예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애매한 우리아가 희생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요압은 피 흘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요압은 다윗도 자기처럼 무지한 살인죄에 빠지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으며 아주 기꺼이 그를 도와줌으로써 계속해서 그의 총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이제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했어요. 자, 그는 이스라엘 입은 수치와 손실을 보고하기 위하여 특사를 급파했다. 그는 다윗이 그의 무모한 작전에 역정을 낼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역정을 낸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치열한 전투에서 결국은 지원군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죽게끔 했냐고 얼마든지 역정을 낼 수가 있어요. 왜 성벽에 그토록 가까이 접근했는지 또 힐문할 것이며,
아비멜렉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는 사자에게 우리야도 죽었다는 말로 다윗을 위안시키라고 넌저시 지시한다. 사실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사자를 보낸 이유는 죽이라고 한 우리야가 죽었다라는 거, 이거 다윗이 궁금한 건요, 전쟁에서 이기고 졌느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우리야가 죽었나 안 죽었냐. 근데 우리야가 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군사가 죽었더라도 그냥 잠깐 아쉬할 뿐이지, 속으로는요 쾌재를 불러요. 드디어 우리야가 제거되었으니까 이제 후환은 없다.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해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에게 깨달을 기회를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눈은 이걸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잠자고 있더라도 복된 사람은요, 영이 깨어 일어나 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의 다짐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자는 명령대로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사자는 농성군이 먼저 공격군에 출격했다고 서두를 꺼내고 공격군이 용맹을 다해 반격했다고 묘사한 뒤 성벽 위에서 쏜 화살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가벼운 언급으로 보고를 끝냈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특히 유명한 장교 햇사람 우리야도 전사자의 명단 서두에 있나이다도 보고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에서 우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니까 당연히 이런 보고가 언급되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이 전투에서 우리야도 죽었다라는 거. 다윗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야가 죽었나 살았냐. 그래서 다윗은 우리야의 전사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보고를 받는다. 다윗은 자기가 목적하던 바를 달성했으므로 그까지 손실쯤이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죽느니라는 변명으로 패전을 일축할 수 있었다. 전쟁하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우리야라고 죽지 말라는 법이 있어? 이러고 아마 넘어갔을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로 요압을 위로하면서 다음 전투는 반드시 이기라는 당부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핵심은 우리야를 죽이고자 계획한 일이니까 우리야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죄는 다윗이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야가 죽고 또 우리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가 계책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내심 만족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이제 곧 우리아의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제 몰래 은밀한 가운데 불러들일 것이 아니라 이젠 아예 그냥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남들 보기는 뭐요, 남편 없는 아내 여자 우리아를 대신 남편이 되어 준다는 이런 명분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 바세바는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단시일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아를 위한 장례를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위한 장례를 치르고 한 목적도 다른 거 없어요. 요거거든요. 다윗은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왔고,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데려온 데는 걸치자 끌 것이 없어요. 그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지었던 다윗이 바세바와 사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 이 모든 조치는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마치 결혼 후에 잉태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계획된 일 가운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인간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모르고 지었느냐, 알면서 지었느냐, 그것도 계획적으로 지었느냐,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요,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11장을 끝내고 이제 12장 회개하는 다윗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이 일단락 지어졌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세월이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의 비유와 책망,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예요. 다윗의 죄를 지적함으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도요, 계속해서 했던 말을 반복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계속 그냥 모시베기도록 그냥 들려주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평상시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관심 안 가졌는데 내 사정이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깨닫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저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여러분이 내 말씀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운명 바뀐다고 내가 그래서 그냥 계속 내가 미련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계속해서 핵심적인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요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동안에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거예요. 인생사 나의 모든 운명은 정말 성경대로 되더라는 거.
근데 성경대로 되는데 그 많은 세월을 예수를 믿으면서 또 그나마 남에게 성경을 가리킨다는 사람으로 하나만침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도 큰 소리 치며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오래 가리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요. 나처럼 미련해가 몰라서 나는 옳다고 큰소리치며 가르쳤는데 참 고개도 못 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정도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요사이는 하루가 하루가요 달라요. 계속해서 말씀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옥죄이면서 네가 행복자라면서 행복자인데도 너 인상이 그래서 되겠니? 좀 더 부드러워지면 안 좋겠니? 인자해 보이고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좀 바뀌어주면 안 되겠니? 하여튼 끊임없이 말씀의 도전을 받았어요. 순간순간 제가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외적인 모습은 쉽게 안 바뀌어지더라도 내 이 심성은 정말 말씀에 의해서요. 그전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할 일들도요. 이제 무조건 하고 다 덮어서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 무지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다 나처럼 무지하면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앞에 정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요. 그냥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삽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아니야, 저보다 훨씬 더 했었어. 그러니까 몰랐을 때 나도 저랬거든.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다 깨달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모르는 성경을 새롭게 가르친다는 것보다도 그 성경 그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 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하나님 말하게 하셔요. 무슨 말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구나. 자, 중요한 것은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했는데 다윗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못 깨달아서 행복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분은 행복자라 그러면서 아직도 불행자로 살고 있는 사고와 가치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삶 그거 아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건 반드시 내 삶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만 바뀌어지면은 이것도 바뀌어지는 것도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애를 써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느 순간 나를 깨닫게 해 주실 때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변해요. 내 의지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시면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도저히 원망 불평만 하고 불행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감사 찬송으로 바뀌고 행복자의 삶으로만 그 입에서는 계속해서 감사 찬송만 나오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요.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니까 막 환경이 막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다. 환경은 그 상태 그대로이지만은 감사 찬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나아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요. 나는 이게 불행이라고 불평 원망하고 살았는데, 야,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미처 못 깨달아 가지고 복을 차고 살았구나,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깨닫는다.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를 이렇게 열심히 더 길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런 걸 공부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다윗을 위한 사람들이란 책을 만들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요 다 내게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았을 때는 칠천지 왼수였고, 깨닫기만 하면 내가 구하려면 절대로 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상의 짝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겠는데, 한 성에 두 사람이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사람의 형편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암양 새끼는 그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잠으로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소중한 양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부자의 행포예요. 어떤 손님이 그의 집을 찾아왔는데, 부자는 찾아온 손님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그냥 둔 채 가난한 자의 양을